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는 주변의 자극에 반응을 해가며 살아가죠. 만약에 어떤 생물체가 갑자기 뾰족한 곳에 찔렸다면 따가워서 몸을 움찔하게 될 겁니다. 나름대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움츠려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가장 자신의 생존에 최적화된, 어떻게 하면 가장 내 생존에 좋은 것이 될까를 생각하는 최적의 조건을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여러분,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각기관이 좀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겠죠. 찔러도 아픈 줄도 모르고, 불에 데워도 따갑지도 않고, 베어도 피가 흘려도 못 느낀다면 굉장히 생명체를 지켜가는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육체적인 우리의 자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여러 주변의 자극들이 있죠. 사람들의 말에 의한 것, 또 이 사람과 마음 쌓이는 것, 정신적이고 영적인 여러 도전들,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같은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서적 감수성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 건강한 좋은 인간관계, 교제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처럼 우리는 이 감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또 접촉하며 살아가는 여러 자극들 중에는 우리의 긍정적 반응을 익힐 만한, 즉 기쁨과 평안과 행복감을 주는 좋은 자극들과 또 반응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면 기쁨과 평안을 원하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여러 자극 요소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에게는 바로 이 평안한 삶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는 방향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행복하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도 꿈꾸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면 맞듣지 않죠. 기대도 안 했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미래라고 하는 것이 기대하고 바라는 방향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안감은 당연하게 평안과 안정된 삶을 꿈꾸고 바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를 5가지 나눈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욕구 5단계에 보면은 이 두 번째가 바로 안전과 안정의 욕구죠. 여러 위험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안정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예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여러분 이 본성적 욕구,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는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강한 것이 바로 이 안전과 안정의 욕구예요. 그만큼 강력한 욕구,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요즘 오늘날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들려오는 불안과 걱정, 염려가 되는 이런 소식들은 우리에게 바로 이 안정의 욕구, 안전의 욕구를 크게 위협하는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 밖의 불안과 걱정,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때로는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우울한 감정이 시대적인 상황에 빗대어서 이름이 지어질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의 코로나를 땄고요, 마음이 우울하다를 표현할 때 블루를 쓰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는 우울 증상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울 증상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3월 말과 4월 초에 국가에서는 2주간 우리 특별 자가격리를 합시다, 특별 사회적 거리두기 합시다 했는데 기간이 길어져서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죠.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취업 관문, 취업 포털이라고 하는 인크루트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터넷 취업 시스템인데요. 거기서 의하면 3,903명, 약 3,900여 명의 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자,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54.7%, 약 55% 가량 정도가 바로 이 코로나
이 사회적 격리 때 그 거리두기를 할 때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연령대는 바로 30대로서 58.4% 정도가 이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62.3%가 바로 더 높게 우울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울하고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당연히 고립감, 외출자제로 인한 답답함, 그리고 또한 지루함, 이런 것들이 바로 23%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위로움을 줬다는 겁니다. 아마도 최근에 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더 많은 교제가 필요한가? 이런 때 바로 우울감과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지기 때문에 개인적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 연락을 통해서라는 다양한 관심을 통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감염에 대한, 질병 감염에 대한 위험,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택해서 했는데 마치 부작용이나 되는 듯이 우리에게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또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너무 또 많이 쉽게 나다니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기도 하죠. 왜인가 하면 분명한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굉장히 또 낫는다 해도 후유증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나은 사람들이 SNS라고 보통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경우로 해서 공유하는 가상 공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유를 시작했어요. 즉 페이스북에 코로나 생존자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내가 겪은 코로나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부작용.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인디애나대 나탈리 램버트라는 교수라는 분이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치유받은 생존자 1,500명 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98가지 정도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막 가렵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아리를 눌렀더니 누르면 다시 정상 복귀해야 되는데 우묵하게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몸이 온통 막 불이 탄 듯이 따갑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이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아직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집안에 갇혀 살아도 고생스럽고 이게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활동할 때는 또 위험 요소가 많아진다는 것이 우리와 하여금 불안하고 또 두렵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요즘의 시대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때로는 어둡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인 이 평강의 삶으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참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함 받아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향하여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으로 찬미하여 부른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노래말이에요. 이 노랫말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강으로의 초대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보시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볼까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예,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견고한 성은 매우 특별한 구절에 놀라운 성읍이라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성읍은 다 돌로 쌓든 뒤 흙으로 쌓아요. 그런데 이 성읍은 구원으로 쌓고 구원으로 외벽을 쳐준 아주 특별하고도 은혜로운 그런 성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같은 성벽은 우리에게 보호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는 담장이나 작은 울타리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 텃밭 주변에도 울타리가 많이 있었는데
울타리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첫째는 여기가 내 땅,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캄보디아도 땅만 사면은 쫙 담장부터 쌓습니다. 이건 우리 땅이다. 또 하나는 담장을 쌓아놓으면 들어가고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작은 울타리만 있어도요, 사람이나 짐승이 잘 안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울타리 비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처럼 이 울타리가 지켜주고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만 있어도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주 튼튼한 돌, 단단한 돌로 성벽을 쌓게 된다면 그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사는 곳을 성읍이라고 하죠. 그런 성읍에 살아간다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겠습니까? 바로 이런 안정된 마음 때문에 지금 복원 중인 이 남원 지역들은 남원 성을 쌓기도 하고 산에는 산성을 쌓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성읍으로 쌓기만 해도 안정된데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성읍과 비교가 되지 않은 놀랍고도 신비한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읍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은 바로 구원으로 성벽을 쌓고 구원으로 성벽에 외벽을 친 놀라운 성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렵냐, 걱정되냐, 염려되느냐,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과 구원으로 외벽을 친 이 구원의 성벽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특별하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응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됨을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도 철책에서 경계 근무를 서본 적이 있는데 경계 쓰다 보면요, 혹시 여러분 죽고 사는 생명이 달려있어서 너무 졸리면 깜빡 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 아닙니까? 이 같은 여러분 지켜주심이 중요한 까닭을 잘 설명하는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편이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했어요. 즉, 잘 내 것을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전하게 지켜지는데 나 혼자 지키려면 헛것이 돼가시고 충분히 지킴을 받지 못하니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헛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참으로 평강과 안정된 마음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성도들에게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과 그 구원의 외벽을 친 성읍 안에서 누리는 평강 가운데 이제 성문을 열어젖혀라. 그리고는 바깥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너희들의 믿음과 그 평안을 그들에게 함께 누리라고 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도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그들을 초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의 성벽으로 쌓으시고 구원의 외벽을 치시고 또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하속이 하나가 있죠. 사환이라고 말하는 하속이 있는데 아랫사람인데 그가 이제 아침에 눈을 깨어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온통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와 말들이 병거가 그냥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걱정 마라. 그리고 그의 눈을 기도해서 뜨게 한 다음에 보게 만들어주죠. 바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고하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초청받고 나갈 때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병거와 불말처럼 우리를 구원의 성벽과 구원의 외벽을 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이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벽 안에서 참된 평강의 그리고 안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평강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음이 굳세야 하나님의 평강의 복도 누립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평강의 복을 누리냐? 마음이 굳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굳센 마음 가지고 지킬 때 지켜주신다. 이것은 바로 평강한 삶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마음이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굳센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까?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지 못하고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하는 그런 흔들린 믿음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견고하다는 말과 반대가 되는 것은 흔들린다 혹은 약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물건 하나 걸기 위해서 벽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자, 견고하게 박힌 못은 어떤 물건을 걸어도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벽에 박은 못이 흔들흔들하면 이것을 걸지 못해요. 왜요? 흔들려다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되는데 흔들리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 생각하고 그 염려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못이 빠지듯이 마음이 흔들리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또한 여러분 뭔가를 걸려고 하는 너무 못이 약해도 그냥 휘어져 버리면 뚝 떨어지고 말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견고히 믿는 믿음이 있긴 한데 이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약하게 됐을 때 아니면 흔들려서 빠져버렸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길 원한다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있어서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견고히 믿을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처럼 세상 나라 가운데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가기 어려울 때는 이웃이나 우방들, 동맹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스스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나라 가운데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동맹을 맺고 살아갑니다. 동맹이란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관계가 동맹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동맹이라고 하는 관계도 서로가 잘할 때 동맹이 맺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동맹관계가 약화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조금밖에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일본과의 관계 늘 위험 요소죠. 뿐만 아니라 위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 요소입니다. 자, 이런 위험 요소 가운데 우리에게는 주한미군이 있기도 하고 해서 동맹관계로 우리를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북한과 지금 북한을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목적만 가지고 북한과 가까이 하려고 한다. 또 미국이 절대적으로 지금 중국을 옥죄이고 있는데 그 나라와 너무 친하게 지내면 미국에서는 요것 봐라 오라오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한 발 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맹관계가 잘 안 되면 든든하면서 이런 두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흔들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견고히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흔들하거나 약해가지고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런 경우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지를 견고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미리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는 평탄하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견고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평화 혹은 평안, 뭐 다른 말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은 여러분 잔잔한 호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든든한 성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지 않는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이 샬롬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살지 못하게 성경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평안을 선언하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제자들에 있어서도 이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들고 어려움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이 보여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죠. 자,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도 보이죠.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한 자리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니거든요. 서둘러서 배를 타서 빨리 건너편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밤 4시경 되었을 때 주님은 홀로 산에 계셨어요. 기도하시죠. 그런데 4경쯤 되어 보는데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제자들이 죽을 똥살똥 고생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십니다. 아니, 사람이 물 위에 걸어오다니 이건 유령 아니야? 유령하고 유령이다 라고 두려웠다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안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 말씀입니까? 그래, 맞다니까. 그러면 저를 명하여서 한번 물 위를 걸으라고 해보십시오. 와라. 그가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빠져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바람이 보일까요? 바람에 의해서 일렁이는 물을 바라보고 빠져 들어갔다. 그런 얘기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도저히 자연계에서 불가능한 물 위를 걷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바람에 의해서 일렁이는 파도와 같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걱정, 염려를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 금방 불안에 빠져들고 물에 빠져든 베드로처럼 우리가 푹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나 어른처럼 의지와 결단을 해야만 평안을 누리는 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편안하게, 아주 평안하게 잘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나는 지금부터 엄마 아빠를 절대로 굳건히 믿기로 다짐하고 해가지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믿습니까?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본능적으로, 그냥 신앙의 본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벗어나지 않는 것 당연한 거고, 그런 신뢰하는 자세가 있다면 언제나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즉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그냥 의지하는 거, 이런 믿으면 의지를 다지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신앙이 본능으로 주님 믿게 되면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과 염려, 불안에 빠뜨리려 하는 얼마나 많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자극으로 다가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떤 것이 주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신경 쓰지 않고 품 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의 평강하고 평강의 복을 누려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합시다. 아멘. 참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박치는 말씀입니다. 대박이 뭐죠? 큰 형제라는 게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일주일간 내가 보장하겠다. 물건을 사더라도 뭐 1년간 3년간 있잖아요. 보증기간인데 하나님은 날 신뢰해. 얼마큼 신뢰하라고요? 얼마큼 신뢰하라고 그랬죠? 영원히 신뢰하래요. 그러면 영원히 신뢰하라는 얘기는 기간이 무한정으로 하나님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신뢰한 다음에 나 신뢰하라 해놓고 손 떼버리고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를 신뢰하는 기간만큼 언제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줘서 평안과 안정된 평강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라도 의지해라, 언제라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상황들이 믿고 안전하리라 생각했던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히려 발등을 찍듯이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섬진강 뚝은
그 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홍수나 넘침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뚝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비가 오게 되어지면 얘는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은 안전하게 내가 머물 안전한 처소로 집을 지었는데 침수가 되고 때로는 물에 잠겨서 죽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 것들이 온전한 참된 안전한 처소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홍수가 있어도 터지지도 씻겨 내려가지도 않은 커다란 반석 같은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흔들림이거나 요동이 없고 쉽게 내려가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싱크홀, 함몰 웅덩이죠. 함몰 웅덩이 갑자기 막 그 길이 푹 꺼지거나 집 주변이 푹 꺼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번에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뭐 건물에는 상관이 없고 나무 주변에 좀 우묵하게 패여 있어요. 함몰이 좀 됐더라고요. 그걸 좀 메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뜻밖의 사건, 사고나 불안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함몰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누일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느냐? 걱정 마. 나를 신뢰해. 언제만큼? 영원히 신뢰한다면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원히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밤길을 가다 그만 으악 하고 절벽에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본능적으로 막 하다가 뭔가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절벽에 나 있는 나무 가지를 하나 붙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을 뻔했네.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손에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치죠. 누구 좀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라고 외친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손을 놓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손 놓으면 떨어져 죽으라고? 그 더욱더 꽉 붙드는 겁니다. 또 그렇게 버티다가 또 힘이 좀 떨어지니까 다시 외쳐요. 누가 나 좀 도울 사람 없어? 라고 외치니까 다시 또 들려오는 소리.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떨어져 죽으라고요? 손을 놓으시오 라고 들렸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씨름하고 아둥바둥 매달리다 어느덧 점점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서 보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던 나무와 발끝이 고작 땅하고 한 뼘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놓았더라면 안심하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평강을 누리고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내가 붙잡은 이것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절벽에 나 있는 나무를 자꾸 매달리듯이 이것 잡으면 살겠지 저것 잡으면 살겠지 얼마나 많은 걸 매달려서 아둥바둥하고 힘겨워하면서 고생스럽게 고생들하고 마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영원히 신뢰함으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바로 그런 안식의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초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에 초청하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손님을 초청해서 대접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손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초청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부르셔서 대접해 주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초대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평강의 잔치상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초청에 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청의 성읍 안에서 평강의 성읍 안에서 평강의 삶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우리의 안식의 삶을 위해서 많은 초대를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삶의 기갈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영적 기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내가 필요를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 은을 달아주느냐. 우상이 됐다든지 세상이 헛하는 것을 왜 헛힘쓰고 투자해가면서 그러하느냐. 나한테 나오면 내가 다 줄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평강의 잔치상에 초대를 받고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은 우리 주님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초대하여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무거운 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그 천성을 향해 나가는데 그의 어깨는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서 항상 갈 때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그 여정 중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에 갔을 때 이 어깨에서 이 짐이 굴러 밑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고 가벼운 발걸음을 갖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하라 말씀하실 때 영원토록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을 때 걱정과 불안과 염려의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품 안에 나가면 쉼을 얻어요. 새 새끼는 그 날개 아래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찬송가 419장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못 부러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니요, 그 사랑 끈을 짜느니요. 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초대에 응하여서 영원토록 평강의 삶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